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표정이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기쁘십니까? 혹은 함께 애통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가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느껴지게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의 예배를 정말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양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와 역사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자 초청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루시고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시냐?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십니다. 언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셔도 누구 하나님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과 약속 맺는 순간, 언약 맺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대로 세상을 움직이셨어요.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깨물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어둠의 머리가 영원히 그 방법대로 깨어지는 방향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얘기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겠죠. 예수님도 그때 같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네 머리를 밟고 뱀은 발뒤꿈치를 물겠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보면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민족들이 너무 패역해서 말도 안 듣고 도저히 얘들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끝내자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못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 이 땅 안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인간들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패역하고 어차피 또 배신하고 또 범죄할 텐데 왜 제가 이들을 위해서 인간이 돼서 죽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 그러실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품으실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에 묶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약에 묶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정된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언약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희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백성 전체적으로 온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이거 꼭 지키자 하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 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맺은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내가 광야에서 너와 맺은 나의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신혼의 때. 언약은 마치 결혼 서양 문과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이 좀 시험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결혼하고 결합하는 거죠. 자,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랑도 신부만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신랑이 신부한테 자, 당신 오늘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람 피지 마세요. 다른 여자 눈길도 주지 마시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면은 그게 너무 강압적인 요구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남편과 아내는 서로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물론 권장되진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다른 자매를 사귀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까지는 아니죠. 물론 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혼한 이후로는 그게 금지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죄들입니다. 네, 질투, 시기,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일반적인 죄인데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왜? 바람 피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하기 전과 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은 그 직후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그것. 하나님 엄청 흥분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모세 너 나랑 새로 시작하자. 너랑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어서 그렇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말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흥분하셨어요. 지금 당장 다 쓸어버리겠어 하셨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도 만들고 전진하게도 만들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이 제일 확실하냐? 언약의 근거에서 청구하는 기도가 제일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너무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차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분과 욕심과 정욕의 근거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유대인들이 너무 음행과 우상숭배가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 약속하시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될 거야.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1차 포로기한,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럼 에스라는 그 다음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 에스라는 무엇을 회복하냐?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회복합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갖추어 있다고 한들 그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여 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스라가 이걸 회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6절 말씀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네, 에스라는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대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았답니다. 네, 다 받았어요. 네, 이때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예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 가운데 결심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향해 보시는 에스라의 모습이고 에스라의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 받아서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측면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했더니 이게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이 길로 부르셨더니 이 길로 갔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죠. 그렇죠? 아멘. 저는 고등학생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때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음성을 구하고 듣고,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끔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대부분은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때 어느 날은 한번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등교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할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때 예수님 만난 지 한 3달, 4달밖에 안 됐고, 그때 제가 엄청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180도 바뀌니까 친구들이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예수 믿은 게 과연 진짜일까 이러면서 신기해서 제가 하는 작은 배 운동에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구경하려고.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서 한 번도 생각나 본 적도 없고 말을 섞어 본 적도 없고 친해 본 적도 없고 뭔가 이 반에서 함께 있으면 좀 어색한 그런, 저와 전혀 관계와 교류가 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담이냐? 너 오늘 그 친구한테 가서 꼭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말해줘라. 이런 부담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예, 아멘, 제가 오늘 꼭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왠지 그날따라 너무너무 어색한 거죠. 그 친구랑 얘기하기가. 뭔가 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말해야 된다 생각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말하지? 어느 타이밍에 말하지? 쉬는 시간에 말해야 되나? 어영부영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니까 이때 말해야겠다. 부끄러워.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동 주셨잖아요. 마음 주셨잖아요. 마음 불편하니까 끝나고 하교하는 그 친구를 달려가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있잖아, 너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냥 들어줘.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너한테 해주라는 말씀이 있었어. 뭔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신대. 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저한테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진짜? 진짜. 이렇게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날 아시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대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그래서 엄청 교회행 GK 교회 키즈인 거예요. 그냥 그 교회 모든 사람이 이 친구를 다 아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눌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다 그거예요. 너 그 장로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 집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이 친구가 눌려서 잘하는데 사춘기가 오니까 교회에서 반항심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딱 끝나고 하는데 교회 선생님한테 엄청 따졌답니다. 나 아빠 때문에 다니는 거지 믿어지지도 않는 거 안 믿어요 이러고 막 화를 내고 뛰쳐나가 버렸대요. 근데 그날 교회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러면서 쌍욕을 하셨대요. 자기한테.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다녀준 거지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딴 게 교회냐 이딴 게 뭐 그리스도인들이냐 하면서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고 딱 결단하고 그 다음날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딱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얘기한 걸 하나님이 아시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친구도 너무너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막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랑 다음 주부터 작은 운동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 친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서 또 이제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잘 지킨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소식이 끊어진 지 한참 됐지만 잘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경우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그런데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약속을 이루시는 게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순종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꾸준히 달려가는데 내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내 삶에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 더 큽니다.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 이야기 우리 몇 주 전에 류여호수아 선교사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요셉 인생 다 아시죠? 꿈꿨다가 분별력 없이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팔려가고 노예로 그리고 팔려가서 집안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유혹해서 뿌리쳤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꿈에서 잘했는데 들은 사람이 까먹고 파란만장하잖아요. 인생이 흘러서 비참해지면서 애굽 감옥에 갔다가 한순간에 요셉이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셉의 발걸음이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며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생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요셉이 어디에 총리가 됐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혹시 나는 이집트 역사를 좀 잘 압니다 하시는 분? 피라미드밖에 생각 안 나시죠? 이집트는 잠깐 이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이집트는 세 개의 큰 왕조가 있어요. 고왕조, 중왕조, 그럼 뭐겠습니까? 다음은 헷갈리시죠? 청년들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고중하니까 바로 초 이러더라고요. 초중고 고왕조, 중왕조, 초왕조 그래서 의무 교육을 잘 받았구나. 신왕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왕조가 바뀔 땐 중간기라고 있죠. 1중간기, 2중간기. 그래서 이집트 역사는 5개로 구분해요. 고중신, 1중간기, 2중간기.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딱 한 타임에만 이집트 출신 사람이 왕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인이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왕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 2중간기, 중왕조랑 신왕조 사이.
그 왕조의 이름이 이제 역사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이 왕이 됐으니까 이방 족속이 이 가나안 중동 지역에서 내려온 족속이에요. 이들이 이집트의 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쓰겠습니까? 잘 안 쓰는 거죠. 왜?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다시 먹힐까봐. 그래서 주요 요직들을 다 누구를 썼냐? 외국인 출신의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관 자리에 앉혔어요. 이때 요셉이 감옥으로 온 겁니다. 이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꿈의 석을 잘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때가 힉소스 왕조 때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이집트인들이 왕을 하던 시절에, 이집트인들이 파라오를 하던 시절에는 이집트 사람 빼고는 누구도 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반란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하필 잡혀갈 그때 이집트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던 영역이었습니다. 그 발걸음, 그 속에는 요셉의 순종에 정확하게 맞추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움직이는 세계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추어서 세계를 믿으십니까? 아멘. 요셉은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팔려가면서 이집트 가네? 그렇지, 힉소스 왕조지, 내 야망을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을 때 정치범들, 술 관원들 들어가는 수용소야, 오케이, 여기서 연주를 쌓아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겠어 상상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걸렸지만, 인내하게 하셨지만, 더딜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와 보이는 한 사람의 순종을 만나게 하셔서 한 번에 하나님 역사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얼만큼의 은혜를 입었냐? 11절부터 오늘 본문 이후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계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16절부터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제물품을 다 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네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어디서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이 에스라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예배할 제물들, 제사 도구들, 사람들, 필요한 재정들 다 어디다 써? 내 궁정 창고에서 갖다가 쓰세요, 에스라. 페르시아 왕이 대체 왜? 근데 에스라는 한 가지를 딱 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모든 재물과 궁정 창고를 내어주면서 그렇지,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에스라한테 내어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번에 TFN 가겠습니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청와대입니다. 국가 예산이 좀 남는데 단기 선교 가신다면서요? 쓰시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에스라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었냐? 눈에 보이는 거는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때 에스라가 섬기던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이때가 왕이 아닥사스다 왕, 이 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 전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랑 한 나라가 대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혹시? 역사책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3번에 걸쳐서 벌여요.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전쟁 딱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는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당시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하고 있던 대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도시들 엄청 작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게임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전쟁을 딱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평원에서 싸움하고 나서 이겼다는 게 너무 기쁘니까 살아남은 한 병사가 열심히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마라톤. 그 전쟁 이름이 마라톤 전투였어요. 네,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이게 1차 전쟁. 2차 전쟁 때는 막 전쟁 나면서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페르시아의 해군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스파르타가 앞장서서 이걸 막았는데, 여러분 청소년들 잘 모를 텐데 영화 300 아세요? 300? This is 스파르타 이러잖아요. 그때 그 전쟁이 3차 페르시아 전쟁. 그때 페르시아 왕 보셨어요? 얼굴 빡빡이에다가 이 콧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막 주렁주렁해서 엄청 징그럽게 나오거든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아내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근데 영화에서 엄청 각색을 이상하게 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에스라가 결심하기 전에 3번의 전쟁을 그리스와 벌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다 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방에서 페르시아를 향한 충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 민족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는 예로부터 제국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난 민족이에요. 이집트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진압했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 사이에 한 완충지대를 놔서 이 민족이 우리말을 잘 듣게 해서 이집트에서 반란이 못 일어나게 감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한 총독을 설득해서 잘 구슬려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게 에스라였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간 배경에는 1차 전쟁, 역사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페르시아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있으면서 모든 역사의 결론이 이스라엘을 중립국가로 놔둬서 독립시켜줘서 얘들이 자기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자기 민족성도 이루게 하고 하면서 페르시아에 충성하게 해서 잘 이집트의 반란을 감시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 이스라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아는 총독이 필요하겠구나. 자, 에스라, 당신이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종교와 당신의 율례와 규례대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세계 역사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환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요.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고 3차 전쟁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진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2차 기환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설명하십니다.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완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세계 역사를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자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스라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에스라가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이 있어, 오케이, 반란 일어날 수 있겠어, 오케이, 반란 일어났어, 내가 갈 수 있겠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결심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의 결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역사를 흔드셨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 청년에 맞춰서 역사를 움직이실 겁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결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퀴어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청년과 미래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제 삶을 드렸으니 세계 역사를 이것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여러 세계의 분쟁과 소식들, 왕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전쟁이 있다가 없어지고 조약이 맺어지고 폐해지고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믿음을 드리는 자. 그 자가 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기독 청년들, 미래 세대들,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내 삶의 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세계를 흔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청년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나 자신의 어떠한 오늘 하루를 좀 더 낫게 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일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그것도 완전하게 책임지세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들을 때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결단을 잊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맞추어서. 요셉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에스라는 얼마나 결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대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인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이 회복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채워 주옵소서. 속히 채워 주옵소서. 언약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학교를 1년 휴학하고 학생 선교사로 팔레스타인을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 민족에 이 팔레스타인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창문을 열고 보면은 미사일도 가끔 보고, 이렇게 미사일 실물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봤습니다. 날아가면서 뿅 하고 요격되는 장면을 봤어요. 충격 빵.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전쟁이 났는데 이 땅을 떠나야겠습니까? 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끝까지 버텨라. 네, 어딜 가냐 가긴. 네, 전쟁이 났으니까 너희가 잘 버텨라. 문제는 여름에 전쟁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들어오겠다는 단기 선교팀들이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들. 그래서 막 연락하면서 저희가 오시겠냐 말겠냐 했는데 결국 청소년 팀이 오기로 했는데 두 팀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한 팀은 이 공항에 미사일이 딱 떨어지면서 모든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공항 근처에 미사일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 팀은 출국 며칠 전에 비행기가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출국 며칠 전에 갑자기 인도로 갔습니다. 네, 비행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간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들 인도 가야 돼. 그래서 다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제 정말 친한 이 친구도 그때 우리 드디어 볼 수 있다. 선교지에서 볼 수 있어. 그래서 막 같이 기뻐했었는데 나 인도 가야 돼. 그래서 인도로 가셨어요. 네, 여름에. 네. 그리고 한 팀만 이스라엘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모든 항공사가 외국 국적기는 위험하다고 다 취소했어요. 이스라엘 국적기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 민족이고 그 비행기만 유일하게 운행을 유지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한 팀이 그 비행기를 끊었어요. 이 팀만 취소되지 않고 다 왔는데 다 오겠다는 겁니다. 와서 사역하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영혼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왔는지 아세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우리 빼고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말이 팔레스타인 영혼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겁니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많이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심령과 복잡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전쟁이 한 달 좀 남짓하고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그해 여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밟는 첫 번째 단기팀이 입국하는 날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팀, 젊은 팀, 청소년 팀 많은 팀들이 왔다 갔는데 마지막 팀이 출국하는 그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전쟁이 있을 터인데 나의 백성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군사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셨던 겁니다. 그 기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근데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시고 그 순종에 맞추어서 인류 역사를 흔드심으로 마지막 언약,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면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만큼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못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한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세 세대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10가지 재앙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문턱에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딱 보고 나니까 안악 자손입니다. 너무 큽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세대도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세대도 약속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그런데 모세 세대는 그 약속을 취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받습니까?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킨 사람. 그렇기에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믿음의 해석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비전 가운데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언약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혹은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그 언약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약속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 나만 사랑하세요. 언약했기 때문에, 결혼 맺었기 때문에 당신 나만 사랑하세요. 신부도 마찬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신부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신랑이랑. 네, 좋습니다. 신랑, 예수님, 저도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만 사랑하십시오.
당신도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위가 온 열방과 세계와 약속을 경영하는 그 수위로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문제 가운데 나의 시선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함께 말씀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역사를 볼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수고하게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섬기게 되죠. 헌신하게 되고 때로는 나의 형편과 삶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가 보이냐? 그 때가 있는 거죠. 소망의 인내의 때가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언약하신 그 순간에 갑자기 이삭이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00살까지 인내하면서 본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약속하신 그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창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말씀 그 자체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언약을 붙잡은 순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재정을 우리 주님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소망의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서 순종의 사람이 이루어질 때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계를 흔드시고 반드시 주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안전지대와 현실을 다 떠나서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며 우리 언약을 성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가 오늘 밤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성인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교회들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이루기로 결심하는 한 사람에게 그분의 역사를 맞추어서 진행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늘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그 자의 헌신에 맞추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볼 때
많은 이들이 리더가 없다 말합니다. 목자가 없다 말하고 미래세를 함께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언약을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상과 마음과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며 주의를 보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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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방의 세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영광을 취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취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드리며 나의 삶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완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와 사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현실과 너의 능력과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심, 그 결심이 서는 그 순간 온 세계를 흔드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동성애가 판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닙니다. 주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결심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부흥을 한국교회 미래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경영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미래세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청년들과 미래세를 묶고 있는 모든 무기력함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패배주의와 모든 기복주의와 할 수 없다 말하는 모든 조롱들은 끊어질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한국교회여 깰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역사와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에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깰지어다. 미래세대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지어다.
주여 라카야 주여 아버지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시원하게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 언약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 청구합시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언약을 취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많은 한국교회 단기팀이 열방을 밟습니다. 주여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르키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저 레바논과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저 예멘과 카타르와 이집트와 모로코가 우리의 수영왕을 찬양하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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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말씀의 성취를 우리 스가 함께 보고 함께 취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는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10만 선교사의 비전, 온 열방을 향한 주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언약과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세대를 열방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온 열방 가운데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의 찬양하는 그 거룩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저 이번 여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고백과 아버지 또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Viene a